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푸른 갈망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영원한 삶을 누렸지요. 그러다 인간의 잘못으로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고향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발붙이고 사는 곳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곳이죠.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곳에서 에덴 동산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아무리 길을 헤매어도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웠나 싶으면 멀어져 있고 조금 더 다가섰나 싶으면 숲속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에덴 동산에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줄 알았던 에덴 동산은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 고민을 하는 거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가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런데 찾으려 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뱅뱅 돌기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광야를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건, 광야를 걷는 여정이라는 건 출애굽하여 내가 더 이상 예속되어 있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유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이다. 에덴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 마치고
신명기에 들어선 지금 지난 시간을 보니 벌써 8개월이 지나 있더라고요. 성경 책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권의 책을 마쳤을 뿐이지만 우리는 이 4권의 여행을 하는 동안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들어서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아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아니? 얘들아,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 있는 길이란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중이죠.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하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키스탄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우리 인류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보시면서 인류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여기신다면,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한탄하고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심판과 동시에 새 창조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철저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동시에 수립이 됩니다. 심판과 자비, 둘이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후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는 방주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기억하사는 잊어버렸다가 이제 생각났네 하는 기억이 아니고 잊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사라져버린 땅을 일구어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쉐트입니다. 케쉐트는 여기 본문과 에스겔 1장 28절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용 활을 가리킵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활을 걸어두신 거죠. 노아 당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활을 떠올렸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심판의 활 시위를 당긴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당기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당겼을까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노라니 제가 소리내서 계속 읽잖아요. 눈으로만 보던 때하고는 달라서 소리내서 읽으니까 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 구절을 읽는데 섬뜩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활 시위를 당긴 건 인간 쪽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은 인간들의 죄가 결국 인간들을 찾아내서 그 죄값을 받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기적이요 은총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이라고 하죠.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가리킵니다. 모순을 일으키는데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걸 바로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마다 장마다 이상한 한 구절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범죄와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세우시고 활의 언약을,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본래는 이리저리 유랑하는 떠돌이에 불과했는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너희들의 조상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희망 없는 잘린 나무 그루터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탕자 비유 아시죠? 호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를 면목 없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저 멀리 있는데 달려가 탕자를 무조건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위에서 잔치를 열어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이 그러므로의 종교라면 우리 성경의 신앙은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더욱 깊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두통, 간질, 안질이라고 보기도 하고
끊임없는 박해와 유혹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중 육체적 가시로는 안지를 유력하게 보는데요. 바울은 이런저런 가시에 시달렸어요. 바울은 이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드렸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싱싱한 청어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는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할 때쯤이면은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지혜로운 선원이 이 청어를 잡고 수족관에 넣었을 때 상어를 한 마리 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순식간에 싹 잡아 먹어버렸는데 청어들이 그때부터 이 상어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하다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 약해진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강한 때에 업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알았겠지요. 요셉은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애굽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동포의 가시로 다가와서 그 가시에 찔려 도망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가시에 찔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완성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는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깨달아지는 말씀, 겪어봐야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동시에 노아의 방주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시고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십자가라는 어리석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과 은총이 승리하는 것을 또한 그 십자가 안에서 동시에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새벽 말씀에서 나눈 예화를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쟁 중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죠. 만삭이 된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에 이르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이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어머니는 추위에 떨다가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죠.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가 그쪽을 지나다가 갑자기 연료가 동이 나서 차가 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기다리면서 거닐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이상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따라가 보았더니 다리 밑이에요.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교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셨을지 모르겠다 생각하고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은 어느덧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죠.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었던 그 아들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이번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어머니의 무덤 위를 덮고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돌아가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새 생명이 돋아났어요.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눈앞의 고통만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 뒤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